오늘 말씀은요, 전도서 3장 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보통 개역 개정을 보시잖아요. 그런데 새 번역 성경의 번역본으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아멘.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쉽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쉽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 이선영 목사님 저 이제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여전히 쉽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때를 아는 거예요. 이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다. 또 내가 계획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일이 이때쯤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그러나 그 때를 분별하고 때를 아는 것, 그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연애들 해보셨죠? 뭐지 썰렁한 분위기를 네, 다 해보시거나 하고 계시는 거라고 믿고, 예, 여러분 연애할 때 이 타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지? 이게 선물을 해야 할 타이밍인가 아닌가? 이런 멘트를 날려야 할 타이밍인가 아닌가? 문자를 보내야 할 타이밍인가 아닌가? 문자를 받았으면 지금 내가 당장 대답해야 될 타이밍인가, 좀 뜸을 들여야 될 건가? 뭐 이런 타이밍 잡는 거, 사실 연애에 있어서 이제 타이밍의 밀당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해야 할 때 적절한 그런 시점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으면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시행착오 안 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고 또 하고 싶었던 모든 일들이 지금 다 잘 되고 있어서 지금 우리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아마 그것대로만 했으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상을 해보죠. 그때를 내가 잡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주식이 떨어지기 전에 팔았어야 되는데, 때를 놓쳤어. 이런 상상해보았자 소용이 없는 거죠. 왜? 다 지나간 일입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예상을 했다면 그 때를 아마 우리가 정말 완벽하게 준비해서 그렇게 살아왔겠지만, 애석하게도 대부분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나와 여기 계신 우리들 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살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맞춘다, 그러면서 살아간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설사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 있는 지금 한 사람들만이라도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에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갈 거라고, 그렇게 된다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의 그 타이밍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누군가의 타이밍에 충돌이 생길 겁니다. 그렇죠? 결코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우리 앞날에 그 때를 맞춰 나가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은 여러모로 봤을 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적절한 때를 알 수 없다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불완전한 사람들이라는 것, 그런 불완전한 인간들이라는 것,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무한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면에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정말 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생명체인 것 같고, 어떤 엄청난 역사적인 또 그런 진일보를 이루어 온 것 같고, 그래 보인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한계가 많고, 또 우리에게는
제한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혜의 한계가 있고요, 지식의 한계가 있고 또 체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일을 하고 하루 공부를 하면 우리가 밤에 쉬어야 합니다. 오늘 컨디션 괜찮은데? 라고 해서 계속 일하고 계속 놀거나 계속 공부하거나 하면 분명히 그 다음날 당장 영향을 받고 또 우리 생활의 밸런스가 깨지죠. 아무리 내가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모로 한계를 절실하게 느낍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리 부모님께 아까 우리 형제님 그렇게 간증하셨지만 나누셨지만 내가 가족에게 부모님께 아무리 좋은 아들이 되고 싶고 자녀가 되고 싶고 형제가 되고 싶고 가족이 되고 싶다 할지라도 그 한계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계투성이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간의 지배를 받고 또 시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어려운 공간에 있으면 마음도 힘들어집니다. 시간이 촉박해지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내가 늘 평생 건강하고 젊고 싶지만 나이가 들어가고 또 늙어가고 언젠가는 죽을 겁니다. 내가 그것을 거스릴 수가 없어요. 어저께 제 동갑 또래 아저씨 4명이 엄청나게 번화한 곳을 갔습니다. 밥도 먹고 구경도 하고 그러다가 어디 이제 팥빙수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얼마 전부터 이런 곳에 오면 느낀다는 거예요. 주인이 싫어한다는 거를. 젊은 사람들 많은 곳에 아저씨 몇 명이 들어가면 눈치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자격지심인지 모르겠지만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들어오다가 자기를 보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잘 들으세요, 목사님. 이제는 이런데 자기가 마음 놓고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우리 아저씨들이 다 어느 정도 동의하고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젊은 친구들 앉아 있는데 와가지고 라떼 얘기하고 큰 얘기하고 이러면 그게 벌써 뭐예요? 이 나이에 제한을 받고 한계를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사람은 다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이 이 시간을, 이 때를 어떻게 알아낼 것인가, 분별해낼 것인가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고민 속에서 찾아냈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점성술입니다. 별자리를 보고 별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이때쯤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다. 그것이 학문적으로 간 것이 점성학이고 주술적으로 간 것이 점성술이에요.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 가장 최고 권력층 바로 옆에는 점성가들, 점성술사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때의 전쟁을 일으키면 승리할 것인가, 패배할 것인가, 이런 것부터 해서 올해는 언제쯤부터 추수가 시작될 것인가, 언제쯤 씨를 뿌려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 비가 언제쯤 많이 오게 생겼느냐, 언제 가물게 생겼느냐,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던 어떤 주술적으로 보던 그것을 파악을 해서 그 최고 권력자들에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존재들이 가장 최측근에 항상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때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 때를 과학적이든 주술적이든 어떻게든 그걸 알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기본적인 욕심이고 욕구입니다.
이것은 비단 과거의 이야기만은 아니었습니다. 20세기 말에 아주 공전의 히트,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한 권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제3의 물결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엘빈 토플러는 새로운 학문의 장르를 하나 열었습니다. 그게 바로 미래학이라는 학문이에요. 20세기 말, 지금은 21세기하고도 22년이나 지났지만 여러분 20세기 말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말들이 많았습니다. 과연 21세기는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 Y2K, 그래서 뭐 그때는 뭐 컴퓨터 자리가 다 뭐 이렇게 다 0이 되면서 모든 컴퓨터 시스템이 다 망가지고 대혼란이 일어날 거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부터 뭐 종말론을 말하는 그 이단도 있고요, 뭐 이런 이야기들. 왜? 새롭게 시작되는 21세기 뉴 밀레니엄이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 다 너무너무 막 불안해하고 궁금해하고 그런 거죠. 아주 비관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뭐 지구에 대재앙이 올 것이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은 아주 과학적으로 굉장히 깊은 인문학, 인문사회학적 통찰, 그다음에 아주 또 풍부한 그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나름대로 그래서 통합해서 예측을 해낸 건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래서 21세기에는 이런 일들, 국제관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중국이 부상할 것이다, 뭐 러시아는 내려가고 중국이 부상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뭐 경제가 어떻게 되고 또 과학에서 뭐 어떻게 되고 뭐 AI 같은 것, 지금 그 사람이 AI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쫙 날고 이제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뭐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팔렸고 뭐 대통령부터 모든 사람들이 그 책을 읽었어요. 그 사람이 쓴 그 제3의 물결이라는 책에 지금 맞아떨어진 내용도 많이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완전하지가 않아요. 완벽하죠. 그러나 그 미래학이라는 학문은 이제는 아주 하나의 큰 장르가 돼서 여러분 항상 해가 바뀌면 뭐 2022년 뉴 트렌드 뭐 이런 식으로 책들 막 나오고 그러는 거 보시죠. 서점가에 가면 쫙 있잖아요. 그다음에 요즘은 또 어떤 겁니까? 그 제4혁명, 그래서 AI 시대와 산업혁명, 제4혁명의 시대 뭐 이런 것들, 그런 책들 엄청 많이 이제 나오고 사람들이 보고, 또 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책들 지금 서점가에가 엄청 많죠. 다 그게 이제 미래학에 이제 관련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맞춰보고 예측해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시간과 공간은 무엇일까요?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 고백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눈에 보이는 그런 사물들과 생명체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움직여 나갈 수 있는 터전이 되고 배경이 되는 시간과 공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다 만드시고 세팅하신 후에 제일 마지막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 시간과 공간과 그 생명체들을 다 다스리고 관리하고 섬길 존재를 창조하셨는데 그게 바로 누구예요? 우리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6일 이야기는, 창세기 1장 2장 이야기는 하나님이 시간, 공간, 그리고 시간, 공간, 인간을 만드신 이야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시자 그것을 다스리시고 그것에 대한 주권이 있고 그것을 운영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십니다. 통제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제한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그것을 뛰어넘고 싶고 한번 초월해보고 싶지만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라고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잘 아시죠? 지혜자잖아요. 솔로몬의 이야기가 성경에 두 개가 있습니다. 잠언과 전도서가 있습니다. 같이 붙어 있죠. 잠언은 솔로몬의 인생의 가장 전성기 때, 젊었을 때 그 차고 넘치는 지혜를 쓴 것이고요. 그 모든 인생이 끝나갈 무렵에 그 지혜 플러스 삶의 경륜과 신앙의 깨달음을 가지고 쓴 것이 전도서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또 이야기해요. 다른 데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기가 지혜자로 살아보니까 헛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전도서 3장 1절에 오늘 3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지혜자의 눈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가장 질서 있고 아름답게 운영하는 분이시죠. 그래서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가 제때에 뜨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너무나 좋겠죠. 계속 잠을 잘 수 있으니까. 나는 좋을 수 있지만 농사는 어떻게 해요? 해가 제때 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몽골에 단기 선교 여행을 갔는데 저녁 먹고 잠깐 놀았어요. 그냥 쉬는 게. 근데 막 노는데 선교사님이 어디 갔다 오시더니 왜 아직도 안 자고 있냐는 거예요. 10시인데 해가 안 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 위쪽에 있어서 엄청 길어요. 또 겨울에는 또 엄청 짧고 그런 경험을 처음 해본 거죠. 여러분, 해가 안 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또 문제인 거죠. 봄이 제때 오지 않는다면, 가을이 제때 오지 않는다면, 내일 모레가 추석인데 여전히 막 35도 막 이러면 농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에 제때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과 또 역사와 생활 속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 사람들에게 짐작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뭐라고요?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어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과거와 미래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지만, 감각을 주셨지만 그것을 완전히 우리가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처음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 다음에 뭐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 지혜롭게가 뭐 하나님처럼 완벽한 지혜를 얻을 수 있겠다는 욕망이 일어난 것이죠. 선과 악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그건 하나님만 분별하시는 거예요. 생명과 죽음은 누구의 주권입니까? 그래서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고 그것은 너희에겐 언터처블이다. 그런데 그것을 따먹었죠. 그래서 언터처블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망가져버리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세상의 중심인 사람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세상도 망가져버리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시고 한 민족 한 민족 구원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제 온 세상을 새롭게 완전히 회복하시는 것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것을 구약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새 하늘 새 땅.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도 새 하늘 새 땅. 새 하늘 새 땅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온전한 질서와 원리가 제대로 다시 작동하게 되는, 우리는 그런 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거나 깨달을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넉넉히 살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실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과 내 고집과 내 뜻을 관철하려고 애쓰면서 사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 때 거기에 억지로 나의 뜻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죠.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건강을 지켜주고 우리 가운데 샬롬, 평강을 주고 그 가운데 머물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압제 속에서 400년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어떻게 했겠어요? 까이꺼 뭐 하루아침에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게요? 모세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럼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40년을 살았어요. 충분하죠? 쫓겨나서 광야에서 또 40년, 합이 80년. 참, 하나님 이럴 때 보면 엄청 느긋해요. 80년 지난 다음에 모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르짖음의 응답의 과정이 8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80년, 그래서 출애굽했어요. 끝났습니까? 광야 생활 또 40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보시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안 급해요. 나는 안 급한데 하나님은 급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하루만 시간 주세요. 그럼 하나님 1000년 주실 수 있어요.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뭐예요? 우리가 알맞은 때라고 생각하는 그 때가 하나님께는 알맞은 때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어에서 우리가 이제 보는 그 단어가 어떤 단어를 썼느냐를 가지고도 우리가 묵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리스에 보면 시간이란 단어가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가 크로노스라는 단어예요. 또 하나가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크로노스는 좀 못 들어보셨어도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카이로스 어떤 단어로 인식하고 계세요? 혼란, 혼돈 뭐 이런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 크로노스는 뭐냐? 크로노스 말 그대로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1초 지나면 또 1초, 1초 지나면 또 1초, 딱딱딱딱. 봄, 여름, 가을, 겨울, 낮 다음엔 밤. 그냥 자연적으로 어김없이 쫙 가는 시간, 그게 크로노스라는 시간입니다. 사람은 크로노스의 시간에 굉장히 익숙해요.
그래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그 크로노스의 시간에 자기를 맞추어서 스케줄을 잡고 뭐 서로 약속을 하고 뭐 이게 됐다 안 됐다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타임라인이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크로노스, 하나님 창조하신 거지만 하나님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4차원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이게 딱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카이로스에서 봐서는 아닌 거예요. 자,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때가. 그러면 우리의 크로노스가 더 강한 겁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더 강한 겁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살아가면서 혼란을 느끼고 뭔가 마음이 어렵고 힘든 것은 나의 크로노스가 하나님의 카이로스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건은 성경을 보시면 사람의 크로노스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치고 들어와서 거기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그것을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고나 우연한 일로 치부하거나 아예 느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시대에 사울은 왕이 됐다가도 소멸된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됐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의 자손들이 이 나라에 계속해서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축복까지 주셨잖아요. 왜요? 사울은 하나님의 크로노스 위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캐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캐치해서 그 안으로 뛰어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혀 다른 인생이 돼버리고 역사가 돼버린 거죠. 사람의 크로노스대로 하면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내가 계획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런 절차를 통해서 올 한 해 이런 열매가 탁 맺어지고 그래서 그 열매를 가지고 내가 2024년을 맞이할 거야!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라는 것이, 이런 것이 오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닥친 이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꿔 버렸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대혼란이 일어났어요. 이제 좀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잠잠해지니까 뭐예요? 이제는 전 세계적인 경제 대위기가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의 후유증이죠. 그래서 고물가에 인플레이션에 지금 수많은 기업들이 쓰러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앉고 있고, 그나마 우리나라는 좀 그래도 괜찮은데 어떤 나라도 이것 때문에 이미 대통령이 쫓겨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벌써 그러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누가 생각했고 누가 예상했? 그때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그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박사학위 있는 사람들, 정치 지도자들이 그거를 예측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아니잖아요. 왜? 우리의 크로노스와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년이면 6.25 휴전협정이 맺어진 지 70년이 차는 해예요. 이렇게 그 휴전 사인을 하면서 이렇게 그 휴전 상태가 오래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7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앞이 안 보여요. 우리는 답답하고 짜증나고 힘들죠. 코로나와 이런 개인적으로도 이 모든 것들이 막 힘들고 어렵죠. 초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알맞은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에도 알맞은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보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때가 더 알맞고 정확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굉장히 아주 인상적인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매일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그런데 하루는 누굴 봤습니까? 성전 앞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그런 분들을 안진뱅이라는 단어를 옛날에 많이 썼죠. 그런 이제 장애인이 계셨어요. 이분이 아침에 아는 사람들이 그 성전 정문 앞에 앉혀놓으면 거기서 구걸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뒤에 기록에 보면 이 사람의 부모도 있었던 걸 보면 부모가 아마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거기서 구걸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한테도 구걸했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과금은 나에게 없지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도시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어마어마한 기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굉장히 큰 부분의 그 사건의 이야기들이 할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좀 삐딱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그 사람은 그때까지 하나님 거기에서 구걸하게 놔두셨을까? 빨리 고쳐주시지. 이왕 고쳐주실 거면. 왜 그랬을까? 그게 사람의 생각 아니겠어요? 여기 하나의 힌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앉아 있었던 정문, 성전 정문, 성경에 보면 그 정문의 이름을 뭐라 했다? 미문이라고 했다. 아름다운 문이라고 했습니다. 성전 정문의 이름을 아름다운 문이라고 붙여놨어요. 그 미문 밑에서 구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정문을 왜 미문이라고 아름다운 문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문에 그 너무 멋있고 아름다워서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봤습니다. 성전에 사람들이 왜 들어갑니까? 뭐하러 들어가죠? 여러분 오늘 교회 왜 왔습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 사람들 성전에 왜 들어가요?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는 그 순간, 그 문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 이곳이 가장 아름답다 라고 해서 그 성전의 정문 이름, 수많은 이름 중에서도 미문이라고 짓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 미문 밑에서 이 사람이 구걸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일어나는 그 순간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되는 거죠. 이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고 2000년 동안 전파되는 기폭제가 되는 가장 아름다운 스윗스팟의 시간, 스윗스팟의 장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그 이유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때가 모든 면에서 가장 알맞은 때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도 미문이 있고 우리에게도 그런 알맞은 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크로노스가 하나님의 카이로스와 아름답게 만날 때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다. 때가 참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때가 찼다, 알맞은 때가 되었다라는 표현인 거죠. 예수님이 왜 그때 오셨을까? 그 전에도 오시지도 않고 그 후에도 오시지도 않고 왜 그때에 그곳에 오셨을까?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 구속자 예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 알맞은 때, 때가 찼기 때문에 지나기도 전에, 못 미치기도 전에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림이 여기 좀 가려 있는데, 이 그림은 렘브란트, 여러분 렘브란트는 아시죠? 네, 이름은 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렘브란트가 그린 나이 30살도 되기 전에 그린 그림입니다. 대박이죠? 자, 갈릴리오스의 폭풍이라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 갈릴리오스에서 폭풍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막 어쩔 수 없이 막 우왕좌왕할 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 올라오셨잖아요. 바로 그 다음 장면을 렘브란트가 상상을 하면서 그렸던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을 조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계시죠? 그렇죠? 예수님은 앉아 계셔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 2명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막 지금 예수님 살려주세요, 지금 어떻게 좀 해보세요, 막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쪽에 이제 그림은 없지만 다른 제자들은 막 뭐 밧줄을 잡고 있고 막 배 중심을 잡고 있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사람 되게 희한한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밧줄 잡고 뭐 하고 있어요? 이 폭풍에서 모자 날아갈까 봐 모자 눌러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생뚱맞죠? 근데 이 그림을 나중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성경으로 추론해 보면 저 배에는 몇 명이 타고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 플러스 12제자? 계산이 안 돼요? 13명. 근데 세보세요. 14명입니다. 저 사람 누굴까요? 렘브란트, 자기 자신을 그려놓은 거예요. 나이 30도 되기 전에 저 갈릴리 폭풍을 만난 뱃속에 자기를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놈의 세상은 왜 이런 거야? 뜻대로 되는 게 없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 내가 왜 풍랑을 만나야 돼? 난 살아남을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렘브란트가 굉장히 유명한 화가죠. 여러분, 렘브란트 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세요? 돌아온 탕자. 그 그림 아시죠? 뭐 그런 그림들 떠오르죠. 렘브란트가 정작, 그리고 렘브란트가 성경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이제 그렸습니다. 그래서 렘브란트가 1600년대 초반 사람인데 바로 그 앞 시대까지는 다 카톨릭 성화였어요. 근데 이때가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얼마 안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개신교적 입장에서 성경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그런 화가입니다. 그래서 렘브란트 그림에는 뭐 성모 마리아, 뭐 천사 이런 잘 등장하지 않아요. 카톨릭의 그런 관점처럼. 굉장히 인간적인 면에서 예수님을 보고 성경을 나름대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그린 그림들. 어떻게 보면 렘브란트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렘브란트가 정작 뜬 거는 그런 그림들 때문에 뜬 게 아니라 초상화 때문에 떴습니다. 초상화. 그때 당시에 사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좀 한다는 사람들은 자기 초상화를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초상화도 대충 그린 초상화가 있고 정말 잘 그린 초상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상화를 잘 그리는 화가가 굉장히 핫한 화가였습니다. 최고였어요, 렘브란트가. 그래서 그 이전에는 초상화를 다 이렇게 정물화처럼 그렸는데 초상화 안에 메시지를 넣는 거예요. 렘브란트의 초상화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때 당시에 뭐 왕족, 귀족, 그 다음에 신흥 부호들, 네덜란드 이런 사람들이 렘브란트의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막 줄을 섰었어요.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렘브란트가 사람들의 초상화만 그린 게 아니라 자기 자화상을 그렸어요. 한 번 그린 게 아니라 엄청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렘브란트의 자화상을 시대순으로 쫙 놓고 보면 뭐가 보일까요? 렘브란트의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림을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1630년 24살 때 그림입니다. 아까 그 배에서의 그 사람하고 표정이 비슷하죠? 뭐야 이게 지금? 이게 엄청난 이 자신감이 있지만 세상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 받아주지 못해. 그런 표정. 이렇게 자기를 그렸어요. 자, 이게 24살 이제 막 화가로 데뷔하고 막 이제 세상에 진입했을 때 일입니다. 그 다음 자화상 하나 네, 조금 조명을 좀 낮춰주실래요? 한번? 1942년 36살 때 막 뜰 때. 여러분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일단 표정 보세요. 엄청 자신만만하고 다 이게 다르잖아요. 그리고 저 옷들을 보면 굉장히 고급스러움. 그리고 자세도 보세요. 제일 잘 나갈 때 자기를 저렇게 그렸어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53살 때 조금 뭔가 좀 꺾였죠. 네. 53살이면 나랑 지금 동갑이네. 렘브란트가요 엄청 잘 나갔어요. 그래서 결혼도 굉장히 명망가 집안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아이도 낳고 그랬는데요. 렘브란트가 자신감이 넘쳐서 좀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도박에도 손대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러면서 재산을 굉장히 많이 탕진했어요. 굉장히 많이 탕진한 정도가 아니라 빚더미에 올라섰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던 집도 다 뭐 저당 잡혀서 팔리고, 이때는 이미 아내가 죽었을 때예요. 정말 사랑했던 아내가 죽었을 때인데 나중에는, 그리고 아들도 일찍 죽었습니다. 나중에 돈이 없어서 돈 있을 때는 자기 가족이 죽으면 묘지도 잘 쓰잖아요. 나중에 돈이 없어서 그 묘지도 팔았어야 됐어요. 그 정도로 빚에 엄청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말년에는 굉장히 고생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림을 그려도 그림을 마음대로 팔지도 못했어요. 이미 그게 다 저당에 잡혀 있는 거예요. 갚아야 될 빚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자, 그 다음 죽기 몇 년 전에 69년까지 살았거든요. 여러분 한 나이 70살 정도 된 할아버지 같지 않아요? 아주 급격하게 노쇠했죠. 그런데 그리고 굉장히 주름도 많고 또 입은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데 보세요. 이 표정의 이 변화들을 보십시오. 저 네 그림 중에 가장 평화롭고 가장 안정적인 표정은 어디에 있을까요? 마지막 그림이에요. 옅은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죠? 렘브란트, 그리고 여기 잘 안 보이지만 붓을 들고 있어요. 붓을 들고. 렘브란트가 그 많은 그 인생의 풍랑 속에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실수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결국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본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그림을 그리는 거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평생 그림 그리는 건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이제는 다 잃어버리고 다 놓치고 다, 그리고도 그림 그리면서 진짜 삶의 의미를 깨닫고 행복을 깨닫는 거예요. 뭘까요?
저는 이 렘브란트의 그림들을 보면서 욥기 23장 10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다. 정말 정금 같은 표정 아니겠어요? 세상이 이렇게 인정하는 모든 것은 다 이렇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이게 하나님과의 알맞은 때의 만남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이것이 솔로몬의 고백이잖아요. 그 고백을 하는 솔로몬이 전도서 그 뒷부분에 보면 3장 12절 1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결코 현실을 자포자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알맞은 때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지혜롭게 잘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자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한번 나름대로 정의해 봤습니다. 창조적 기다림. 그냥 넋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창조적으로 기다린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창의성, 창조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기다릴 때 창의력을 가지고 창조적으로 기다리자는 거예요. 나의 의지만 고집하는 것도 아니고 무기력하게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조적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때를 알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여러분 우리 너무 바쁘잖아요. 너무 정신없이 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조차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뭔 일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들어오고 밀려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박노해라는 시인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분도 이제 옛날 분이 되셨지만 80년대에 민주화 투쟁 한참 심할 때 시를 썼던 분입니다. 흔히 이제 그분의 시를 민중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운동권이었어요, 운동권. 그래서 이 사람 본명이 아니라 노동해방이라는 이름으로 뜻으로 박노해라고 자기 이름을 얼굴이 없었어요, 홍길동처럼. 근데 시를 그러니까 시를 이렇게 하면은 정말 이거는 그때 당시에 그 정부의 기준으로는 불법인데 엄청나게 읽히고 막 사람들이 거기서 노래를 만들고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었어요. 박노해. 결국 이 사람 수배됐겠죠? 그래서 도망자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나중에는 잡혔어요.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오셨어요. 나오시면서 이분이 시집을 냈습니다. 감옥에서 쓴 시를. 그런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이전에 그 서슬퍼렇고 막 결기 있고 막 투쟁하던 그 시가 너무나 따뜻하고 아름답고 인간의 내면을 보듬는 시로 바뀐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물론 그분이 여전히 인권이나 자유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지만 그 시의 결이 너무나 달라진 거예요. 막 이전 시에는 핏빛이 나고 막 이랬는데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제가 그 시집을 사서 제가 유일하게 사서 읽은 시집이 처음부터 끝까지 본 시집이 딱 그거 한 권이에요. 창피하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서문에 보면 내가 왜 이 시집을 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쭉 쓰는 게 제가 인상 깊은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자기가 이제 도망 다니다가 도망자 생활하다 잡혔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혔다가 어느 추운 겨울날 감옥을 옮기는 이제 이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감옥을 옮기는 죄수들, 그 교도소에 수용되신 분들 하고 함께 한 차를 타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기 보면 이름 안 써 있잖아요. 그 죄수 번호 써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포승줄 묶여가지고 이렇게 차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나란히 사람들 앉아서 이제 가는데 갑자기 옆에 계신 여자분이 자기 손을 덥석 잡더라는 거예요. 박노해님 맞으세요? 그래서 자기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제가 어렵고 힘들 때 시인님의 시를 보면서 힘을 얻고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어떤 이제 경제적인 사범이 돼서 제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제가 여기서 시인님을 만나리라고는 꿈도 못 꿨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쭉쭉쭉쭉 흘리면서 옛날에 자기가 힘들었을 때 자기 시로 위로를 받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시인, 그 박노해 시인이 그때 자기가 무너져 내렸대요. 도대체 나라는 사람이 뭔데 이분이 이러는가? 자기의 인생이 바뀌었다, 인생이 걸렸다 이렇게.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고 그 나의 시는 그런 많은 자격이 있는 시가 아닌데. 그러면서 그때까지 여전히 세상과 정부와 이 부조리한 것들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찼던 그 마음들이 무장이 해제되죠.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 따뜻하게 진심으로 진정으로 보듬어 줄 수 없으면 내 시와 내 삶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때부터 이 사람 시가 바뀌었다고 거기 써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쓴 시 중에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사람만이 희망이다. 어디선가 여러분 들어보셨으면 문장일 겁니다. 이제 또다시 사람만이 희망이다. 다 그런 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 제가 또 기억에 남는 게 자기가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정말 힘들었는데 그래도 자기가 꼭 하려고 했던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어디든 한 달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눈에 보이는 성당 안에 들어가서 뒷자리에 앉아서 적어도 반나절은 가만히 앉아 있는 거. 자기가 그것을 하려고 부돈이도 애를 썼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것이 자기를 살렸다. 여러분, 박노해 시인의 형님이 신부입니다. 신부님. 그래서 어떤 그런 카톨릭적 배경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카톨릭 가면 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정. 우리는 수련회 하죠. 우리는 수련하면 모든 체력을 다 소진하고 오잖아요. 근데 이제 카톨릭 피정은 정말 다릅니다. 가서 침묵기도 하고 관상기도 하고 뭐 그렇게 숲속에 들어가서 며칠씩 하나님하고만 대면하고, 그래서 피정이에요. 개인 피정을 하는 거예요. 개인 피정. 그 엄혹한 도망자 시절에 성당에 들어가서, 여러분 여기 교회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아무도 없는 교회 뒷자리에 와서 반나절 앉아 계실 수 있겠어요? 가만히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살린 거예요.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엄청 바쁘고 엄청 힘들어, 모든 시간의 파도에 밀려 들어오는 것들을 막 맞이하면서 살아갈 때 도리어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한 걸음 떨어져 나올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단 하루에 10분이 되었던 5분이 되었던 30분이 되었던 그럴 시간을 여러분 꼭 마련을 하셔요. 공간이 필요해요. 여지가 필요해요. 시간에도 여지가 필요하고 공간에도 여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생각이 나. 하나님이 느껴져.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그냥 바쁘게, 안 바빠도 바쁨을 만들어. 할 일 없으면 핸드폰이라도 봐야 돼. 그게 아니라 내가
시간으로부터 동떨어지는 시간이 나의 시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책 한 권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이 파파산이라는 사람이 쓴 The One Thing이라는 책이 있어요. The One Thing, 한 가지. 그 책에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기계발서인데요. 근데 보통 자기계발서는 좀 뻥이 심해요.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다, 이렇게 하면,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자기계발서는 굉장히 아주 심플합니다. 내용인즉슨 뭐냐면, 하루에 이 사람 말이에요, 4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4시간만 자기를 위해서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할 것,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투자해라. 그것이 10년만 쌓이면 당신은 그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위치에 올라설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 하루에 4시간, 주 5일, 10년 하면 1만 시간이 딱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4시간을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 벙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4시간, 그것이 뭐 오전이어도 좋고 밤이어도 좋고 나에게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장 쏟아낼 수 있는 4시간, 그 4시간 때는 핸드폰도 꺼놓고 이메일도 체크하지 말고 그것에 몰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방해받는 모든 것들을 차단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진짜 뭐 좀 하려고 딱 자리에 앉으면 해야 될 게 너무 많이 생각나. 그쵸? 그래가지고 거기 연락해야지. 내가 그것도 핸드폰하고 그거 메일 체크 안 되네. 하다 보면 그 시간 다 날아가 버려. 이 사람이 주는 팁은 뭐냐? 메모지 한 장만 옆에다 놔라. 그런 거 생각할 때 그냥 적기만 해. 그리고 다시 이 일에 몰두해. 그리고 그 4시간이 끝났을 때 이제 그거 보고 메일도 보내고 약속도 다시 확인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럼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 혹시 아세요? 거기에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이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자,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2가지로 분류를 해봅시다. 중요한 일, 중요하지 않은 일, 바쁜 일, 바쁘지 않은 일. 자, 그러면 경우의 수가 모두 몇 가지가 나오죠? 4가지가 나오겠죠. 제일 1순위로 해야 될 게 뭘까요? 중요하고 바쁜 일. 제일 후순위는 중요하지도 않고 바쁘지도 않은 일. 그러면 2순위는 뭐가 돼야 될까요? 2순위 뭐가 돼야 될까가 아니라 여러분 2순위를 뭐로 하세요? 자, 중요하지만 바쁘지 않은 일을 2순위에 두세요. 중요하지 않지만 바쁜 일을 2순위로 두세요. 솔직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지만 바쁜 일을 2순위에 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티븐 코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사람들은 늘 바쁜 일에 허덕이면서 평생 산다는 거예요. 왜? 바쁜 일이 안 없어진대. 그런데 2순위를 중요하지만 바쁘지 않은 일을 2순위로 두고 그 중요한 일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사람은 바쁜 일이 없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띵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 4시간을 뭐로 채워야 되느냐? 중요하지만 바쁜 일, 그리고 중요하지만 바쁘지 않은 일에 그 4시간을 써야 돼요. 물론 4시간이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1시간이어도 되고 30분이어도 좋아요. 그렇게 할 때 내가 창조적 기다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알맞은 때와 나의 때가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넋놓고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고 하나님의 때를 만나지는 못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안에, 그리고 우리가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 보세요. 여러분, 모세 얘기 나왔으니까, 여러분, 중요하지 않지만 바쁜 일에 몰두했습니까? 중요한데 바쁘지 않은 일에 몰두했습니다. 베드로는요, 다윗은요, 바울은요, 다 중요하지만 바쁘지 않은 일에 몰두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되게 이상한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기억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성공한 사람들, 제대로 성공한 사람들 시간 관리하는 걸 보세요. 이게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빌 게이츠는 하루에 얼마를 번다고요? 아니, 1초에 얼마를 번다고요? 뭐 내 이제 액수는 생각 안 나는데 뭐 1초에 뭐 500달러를 번다고 그러나? 그래서 길 가다가 100달러 떨어지는 걸 줍지 않고 가는 게 돈 버는 거래잖아요, 그 사람은. 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시간 관리가 달라요. 그럼 믿는 사람들의 시간 관리는 창조적 기다림, 하나님의 알맞은 때. 지금은 이것이 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너무나 답답하고 짜증나고 그런다 할지라도 혹 그런 일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알맞은 때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창조적으로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나를 만들어 나가고 나의 가정을 만들어 나가고 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파스테르 우유 아시죠? 파스테르? 그게 사람 이름인 거 아시죠? 예. 파스테르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연은 준비된 자에게만 미소 짓는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우연조차도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열심히 준비한 사람에게 우연이라는 것도 온다는 거예요. 내가 운동선수, 후보선수야. 그러나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고 막 개인 훈련까지 했어. 근데 어느 날 주전 선수가 다쳤어. 그 기회는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 거죠. 준비하지 않은 선수를 부르겠어요, 감독이? 그렇게 그 우연한 자리를 들어가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연은 준비된 자에게만 미소 짓는다. 이런 것을 럭키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꾸준한 노력을 채워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시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만나는 그러한 창조적 기다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그렇지 못해서 주저앉아 있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가서 손 내밀고 일으켜 세워서 우리 함께 가자라고 격려하고 같이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진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면 정말 더 멋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겠죠. 우리들의 공동체가 되겠죠. 우리가 그런 창조적 기다림, 알맞은 때를 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